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특별히 오늘 우리 남녀전대 헌신 예배로 또 우리 반갑게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중풍병자 이 본문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또 우리 유소년부터도 또 유치부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지붕을 뚫고 그잖아요. 이 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서 참 이상한 방법이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으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기적의 사건 내용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내용은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 마가복음의 첫 시작 또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의 실체는 뭐냐 하는 것을요 이 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해주는 그 사건이 오늘 이 중풍병자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게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한 가지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고 경험함에 있어서 중요한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믿음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찬찬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수일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소문이 아주 그냥 그 곳곳마다 그냥 아주 무성하게 소문을 달고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나타났다 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막 몰리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좀 앞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너무 소문이 많으니까 도대체 사람들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좀 그 숨어 다니세요. 숨어 다니시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것도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구 집이냐 이거 놓고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은 이게 베드로 집이다. 또 누구는 뭐 예수님 집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근데 마가는 그걸 거긴 관심이 없어요. 일단 아무튼 집에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소문이 또 그 지방에 갈릴리 지역이에요. 가버나움 퍼지니까 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또 어떻게 되었어요? 모였죠. 모인 거예요. 그 집에 모여가지고 근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들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 뭐 하시느냐? 여러분 뭐 하실까요? 자, 뭐 하셨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 뭘 말씀하셨어요? 도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수유역 잘못 나가면은요 이 도를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 도를 아십니까? 이 그도가 아니고 여기서 이 도 그래서 헬라어 이게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예수님께서 로고스를 말씀하셨어요. 이 로고스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안에서 이 말씀 로고스 이거는요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신 로고스는 뭘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도는 뭘까?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도는요, 진리는요,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 15절 이 하나님의 도가 뭔지 분명하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이게 선명한 복음. 예. 때가 찼다. 예, 무슨 말이죠? 드디어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바로 그 때가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면,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혹은 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그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래요? 뭐하고? 회개하고 그다음 뭐요? 복음을 보여야 돼. 믿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참 이게 구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공간에 나타난다면 그걸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죠.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디 가운데 임했대요?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속에 임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작게 보면 우리 삶 속에, 내 속에도 임할 수 있는 거고요. 크게 보면 우리 이 모든 곳에 임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가운데 다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한다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모든 그 영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치지 못하시는 곳이 없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영역과 모든 능력과 권세가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때 여러분 거기는 뭐가 임하느냐? 샬롬이 임합니다. 예,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죠, 평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야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그곳에서는 기쁨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깨어짐이 채워지고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소식이겠어요? 슬픈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임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여러분 구약은요 결국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다 망했어요. 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결국 다 실패해버렸어요. 그 결국 구약은 뭐로 끝나는 역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형식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어졌을 뿐더러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냥 예전에 그 전통만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성전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눈에 보기에는 헤롯이
아주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성전에는 뭐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예, 껍데기일 뿐이에요. 껍데기일 뿐. 그러니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목자 일은 뭐와 같아요? 양과 같다. 목자 일은 양과 같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여러분, 목자 일은 양이 뭐예요? 다스림이 없는 양들이란 말이에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생. 예. 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뭐로 오셨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 뭐로 오셨어?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보호를 받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 수 있는 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너희가 뭐 해야 돼? 첫 번째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 소리 회개해야 돼. 왜? 지금까지 이 세상의 방식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샬롬을 줄 수가 없어요. 형식으로는 샬롬을 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어때요? 공허한 거야. 마음이 항상 허전해. 그리고 불안해. 항상 막 열심히 사는데 근데 기쁨이 없어. 열심히 돈은 벌어서 은행의 잔고에 막 쌓였는데 집에 들어와도 가족들하고 사랑도 없고 남편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아내도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고 돈은 많은데 돈은 막 쓰면서 사는데 기쁨은 없어. 애들은 애들대로 막 자기 나름대로 살지만 관계도 없어.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방식.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지.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서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지금 회개하러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이거예요. 누구를 믿고 따라가면 돼? 그 목자 잃은 양에게 목자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뭐가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셨어요. 실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보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막 풍성함이 보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때요? 모든 귀신들이 막 쫓아나가. 두려움이 없어. 예수님이 쫓아다니면 어때요? 풍랑이는 바다가 어떻게 돼? 잔잔케 돼. 이게 다 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뭐가 임해? 샬롬이 임한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샬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반드시 샬롬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샬롬이 임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그러니까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 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진짜 들어가게 되면 나에게 샬롬이 임하면 먼저 나 자신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요. 결국은요.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샬롬의 그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제가 누누이 설교했죠. 제사장적 사명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화해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샬롬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 시대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의 공동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남녀전도회 헌신 예배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남녀전도회가 그거죠. 남녀전도회가 정말로 이 땅의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전도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는데, 여러분 남녀전도회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남녀전도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모이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같이 나누고,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순모임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전도회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회는 조금 더 큰 모임이에요. 여러 순인데 순원들끼리만이 아니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 순들이 같이 이제 연령대별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첫 번째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라,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옵시며. 우리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모여서 주기도문을 가지고도 전도회에서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그거예요. 회의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말로 다른 순원에 있는 순원들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얼굴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서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전도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모인다면, 여러분 왜 전도회가 의미가 없고 왜 전도회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진 않겠죠?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곳이냐 말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자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오늘 사건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쳐주셨어, 그렇게 끝나버리면요, 그건 유초동부 설교예요. 아이들은 팩트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유소년부나 유치부 때는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설교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장년들이시잖아요. 그럼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중풍병자냐 그 소리예요. 왜 중풍병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데 왜 중풍병자냐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병입니까? 내가 이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요,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어? 내 머리는 멀쩡해요. 머리는 멀쩡한데 몸이 마비가 돼 있어. 마비가. 그러니까 내 몸은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지고 싶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쓰다듬어 주고 싶어. 근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 중풍병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인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 건데 힘 조절을 못하니까 막 그냥 때려. 여러분, 힘 조절을 못하니까 막 이게 핥혀. 막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핥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뭘 보여주는 거죠? 죄에 사로잡힌 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데 다 중풍병자야. 이게 온전하게 자유함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는 살지만 그것에서 어떻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도 상하고 너도 상하고. 이게 중풍병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현실. 죄에 사로잡혀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이 현실. 이 현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깨어진 관계,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다 깨어져 버렸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 기등을 못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마비되고 모든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해방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냐 말이에요. 감사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인데, 자 오늘 중풍병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2장 바로 1절 윗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45절 보니까 그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가시고 동네방네에서 막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막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예, 나도 자유하고 싶은 거지, 나도 고침받고 싶은 거지, 나도 해방받고 싶은 거지. 근데 이 중풍병자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가버나움의 사람인 것 같아. 가버나움 사람. 소식은 들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갈 수가 있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지. 소문은 들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갈 수 없는 이런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고 싶은데 마음대로 올 수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아우 저도 한 일주일 동안 강단에 못 쓰니까 답답해가지고요. 예? 내 자리가 여긴데.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그랬는데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근데 이 마음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아무리 중풍병자가 마음이 있었어도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없었으면 못 나왔어요. 예, 못 나왔다고. 예.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본문 속에 너무나 많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뭐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 모든 압축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전 여기서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코 신앙은요, 내가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모두가 다 장애들을 갖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거,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거,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거,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다 장애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게 없으면 지금 우리는 다 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게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실 전도회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전도회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예? 오늘 이 네 사람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 네 사람 역할. 네 사람. 예? 마음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럴 때 같이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이 역할이 뭐예요? 이게 전도회입니다. 전도회. 사람 살리는 거. 예? 혼자는 힘든데 여러분 참 그래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반찬 봉사했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그거 한다고,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를 같이 하니까 하는 거지. 같이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하니까 하지. 그거 만약에 뭐 한 4명이서 혼자 뭐 해줄 4명도 힘들겠죠. 돌아가면서 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예. 함께의 힘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 중풍병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소문,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신다더라 하는 이 소문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맞아, 너 예수님 만나면 될 것 같아. 같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그 중에서 아마 4명이 나왔겠지. 우리가 데리고 갈게요. 우리가 데리고 갈게요. 그래가지고 그 4명이 그 침상 들것에다 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국 뒤에 가면은 예수님께서요, 이 병자를 고쳐줄 때, 이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인데,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지도 않고요. 예. 그럼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지도 않고요. 누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그러니까 여기 그들 속에는 중풍병자도 있고, 이 4-3명의 이 친구들도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중풍병자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요. 자, 4절 보세요. 4절. 이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냥 데리고만 간다고 이게 나음 받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사람이 너무 많아. 네. 이거 데리고 가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어떻게 해요? 데려갈 수 없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4명이서 안 되겠다, 야. 우리 중풍병자 형님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우리 다음번에 한번 합시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거기서요, 이 상황, 지금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막 예수님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막 피해 다니셔. 막 도망 다니셔. 그러니까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생끼리 그래요. 기회가 왔다고 하지만 그 기회가 덥석 잡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많아요. 과정들이 많고, 난관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하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들 좀 비켜주면 좋겠는데 꽉 차가지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말씀에 막 다 빠져들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머리를 쓴 것 같아.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집은요,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면은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붕을 뚫자. 와, 여러분, 이게요, 물론 이게 지금 우리 같은 콘크리트 벽은 아니니까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이 지붕을 뚫었다 이 말이 나오는 거 보면은요, 이거 진짜 뭔가 이렇게 파야 돼, 여러분. 파야 되고, 또 한 가지, 그래서 마가가 이게 누구 집인지를 밝혀놓지는 않은데 어쨌든 누구 집이든 아무튼 그 집주인은요, 손해를 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파면 이 4명이 뭐 어찌됐든 뭐 변상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될 게 아니라 일단 이게 지붕을 파고 왔던 이 모든 과정에는요, 이게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예. 뒤처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뭔 일이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건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지금 뭘 붙잡은 거죠? 누구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변상이고 뭐 그거는 뭐 그다음 문제고, 중요한 건 지금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이거 기회거든요.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지고 파기 시작한 거예요. 파가지고 이들이 내린 거지, 예수님 앞에. 예. 그다음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남의 집 이게 뚫는 게 이게 쉬운 문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이게 또 교양 있고 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의식하는 사람, 남의 집 이거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다음 기회에 합시다 이러지. 그 남의 집 막 망가뜨리면서까지 이 일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이들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단지 병 고치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지금 읽어왔다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 뭘 보시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그 소리입니다. 믿음을 보셨다. 밑줄 그어놓고요. 여러분. 그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럼 예수님의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럼 예수님은 왜 병을 고쳐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만약에 단순히 병 고치는 걸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물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들이 정말로 이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남의 집 지붕이고 뭐 그건 뭐 내가 변상이고 그건 다 문제고 내가 정말 그런 모든 대가집을 하고서라도 이 사람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가는 이 4명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중부병자에게도 그렇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왜 예수님을 이토록 붙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매달리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뭘까요? 그거는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 하나님 나라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앞서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고 이런 모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소문이 그 갈릴리 지역의 온 곳에 이게 소문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분명한 이유와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 때가 참에 구약이 예언하신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만 볼게요. 35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서 앞에 너희는 자 뭐라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뭐예요?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어떻게 해요? 흐를 것임이니라.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니까 너희들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어. 굳세. 반드시 고쳐줄 거야.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요 이 4명의 친구들과 이 중부병자는요 확신을 가졌어요.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순장님들 그 전도 나누고 보고서를 보니까 마찬가지인데 저도 예상했어요. 전도가 두렵다는 거지. 왜?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떡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워낙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니까 직장에서 말 붙이기도 힘들고 왜? 또 말 붙였다가 사람들이 하고 막 관계에 막 끊는 사람도 있고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중부병자와 이 친구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붙드는 거 두려워가지고 만약에 그 집주인이 어떡하나 우리 고소하는 거 아니야? 괜히 고소해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있었다면 뚫었겠습니까? 다음번에 하지 뭐. 다음번에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예수님 또 오겠지. 너무 실망하지 마. 집에 갔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 메시아는요 반드시 우리를 고치신다. 메시아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고?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는 그거 붙든 거예요. 그거 붙들고 뚫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도회가 이런 야성과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4명의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도가니가 돼버린 거 아십니까? 뒷부분에 가면.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들의 믿음은요, 단지 인간전의 장애나 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확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을 때 그들은 모든 걸 건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단 말입니다. 가치를. 그냥 병 고침 받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다 그 소리예요. 내가 전하고 내가 정말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억눌렸던 것으로부터 뭐예요?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너희들 삶에 자유가 임할지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이 죄와 사망의 그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여러분 노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치를 알고 내 모든 것들을 그분께 내가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돌아온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삭개오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삭개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인생에 정말 그 돈보다 우리가 진짜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하니까 돈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삭개오더라고. 예. 그런데 그 앞서 18장 이렇게 보면 거의 부자 관원이 나와요. 부자 관원.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도 부자였어. 근데 이 사람은요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근데 삭개오는 사회적인 명성은 없어. 아주 사람들에게 그냥 이를 갈고 아주 그냥 그 치를 떨고 막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자였지만 뭐는 많어? 또 돈은 많어.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부자 관원은 명예도 있고 돈도 많어. 그랬더니 결국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지. 너 뭐 버리고 날 따르라고? 너 그 가지고 있는 돈 다 어려운 사람 돕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자관은 어떻게 했죠? 공인하며 근신하며 떠나가더라.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 예. 그러니까 뭐냐면 맨 처음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어.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요 전부가 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께 모든 이 사람은 크게 아쉬울 게 없어요. 명성도 있지, 돈도 있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러러봄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요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는 결국은 그러니까 돈이 사로잡고 있었던 건데 그거 다 내어놓고 날 따르라니까 순간 그것이 그냥 머리를 때려버리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생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 그 사람 하나님보다도 사실은 돈을 더 크게 받던 거죠. 성도님들, 이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병을 고침 못 받고 그거는 사실은 그들에게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되지만 많은 자들에게 있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정말 알고 오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정말 알고 따르십니까? 우리가 그거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여셔서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보여야 나의 어떤 그 욕심이 됐든 야망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내려놓을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지. 안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 같죠.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아쉬움이 생기고 그러면은요 금방 마음이 막 흔들린다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뚫은 거예요. 그 뚫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거 놓칠 수 없단 말이죠. 자, 또 한 가지 오늘 보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고쳐준다 말씀하시면서 5절,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띄워주세요. 뒷부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런 말씀하세요. 그 중부병자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작은 자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상을 받았다? 아,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해요? 예? 첫 번째는 왜 이 사람들이 작은 자라고, 중부병자잖아요, 중부병자. 어? 근데 이 사람 뭐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갑자기 작은 자야 그러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사람은 뭐 고침 받으러 왔어요? 병 고치러 왔잖아. 그럼 사실 여러분이 중부병자, 예수님께 무슨 말 듣고 싶어요? 죄사함 받았다 그 말 듣고 싶어요? 그럼 무슨 말 듣고 싶어요? 네 병 고침 받았다. 어? 네 병 나았어.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너 병 고침 받았어. 네 믿음 봤으니까 너 나음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뭘 말씀하시냐면 뭐 사함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말씀.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냈을게요.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헬라어 원칙 보면 헬라어를 보면 이게 이렇게 번역하죠. 아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들아. 예수님 또 아들이래. 예수님이 낳았습니까? 아니잖아. 근데 아들아. 다른 집 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들아라고 부를 때는요. 이건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부를 때 구약 성경에서 아들아 부를 때 첫 번째 아들이라 부를 때의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바로 앞에서 모세에게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이들을 구원할 거야. 예,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단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왜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사단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마비된 이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린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내 아들로 삼겠다 그 소리입니다. 아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 그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죄 가운데 뒹굴렀고 또 넘어졌고 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얻어맞고 또 더러워질지라도 난 너희들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나의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자꾸만 멀리하는 거지. 이 세상의 바알과 이 세상의 물질이 좋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셔가지고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정신 차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단 말이야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 중부병자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중부병자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누구야? 작은 자. 누구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아들이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여기서요, 네 병 나음 받았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 사함 받았어? 죄 사함 받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결국요, 이 땅에 우리에게 처한 모든 병, 질병, 아픔, 고통, 이건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가 정말 주인 되어 보겠다고 그렇게 산 결과가 뭐냐면은요, 내가 지은 죄가 고스란히 쌓이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도 그런 죄에 그런 피해를 보게 되고, 아무런 죄 없는 애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전세들이 마음대로 막 개발하고 마음대로 막 이 지구를 엉망진창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후손 애들은 지금 다 맨날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될 거야, 아마. 예?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 백신 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이상한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문제는 우리 여기 나와 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까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너무 가슴 아픈 게, 여러분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정말 가슴 아픈 거는요. 여러분
그 11살, 아유, 제가 말하기가 참 뭐하지만 11살짜리 앞에서 예? 아버지는 총살당하고 엄마는 막 강간당하고 하는 걸 애들이 그걸 다 본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인터뷰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걔네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막 러시아 사람들은 막 이를 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분노로 충만해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죄가 이게 계속해서 죄가 전파력을 가지고 죄가 죄를 낳고 분노가 분노를 낳고 원수가 원수를 만들고 여러분 이게 오늘 인간이 깨어진 세상의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거를. 이거 어디서부터 고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지금 사지 마비 이거 고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들아 너 이미 내가 네 병 고쳐줄 건데 근데 우리는 맨날 그거잖아요. 죄보다도 하나님 빨리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빨리 내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하나님 빨리 우리 집 좀 뭔가 좀 대박 좀 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우리 애들이 무슨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이 무슨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우리나라가 잘 살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죄 문제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병 나았어요. 그런데 또 나가서 술 먹고 또 나가서 그 나쁜 짓 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죠. 나는 단지 병 고치러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난 너에게 진짜 좋은 거 주려고 온 거야.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은 게 뭔지 아니?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 네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없고서는 이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성도님들 전 그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됐고 그 부모의 어떤 정말 그런 처참한 장면을 눈으로 봤고 했던 그 다음 세대들이 과연 얘네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예? 그래서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코소보 사태 아세요? 거의 비슷하죠. 발칸반도에서 그때도 막 인종 막 학살이 일어나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크로아티아하고 이 유고슬로비아 그 사태 났을 때 말이에요. 거의 30만 인종 종교가 다르다고 종족이 다르다고 30만 막 그냥 죽여버린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학자가 됐어요. 기독교 학자예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근데 마음속에 이 사람도 막 그 울분이 있어요. 왜?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막 처참하게 죽어가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학자가 됐어요. 신학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해결책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뭘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도요 정말 마음은요 그 우리 부모 우리 세대 죽인 그놈들 가서 다 찢어지고 싶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자기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이고 우리는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등을 쳐버린 그런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앞으로 이게 지금 2장이지만 앞으로 마가복음에서 이제 14, 15장 넘어가면서 예수님 이제 어디 달려 죽으실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 사실 이 사람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사지를 막 그냥 못 쓰기 때문에 그거 답답해서 주님께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누가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바로 네 앞에 있는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나 이거 기뻐. 왜? 난 이 일하러 왔어.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이 끊어지지 않은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보다도 여러분 아들이 죽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찢어 죽는 고통을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그 고통을 아십니까?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찢어져 죽는 그 고통을 처참하게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예수님은요 끝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건 신비 중에 신비죠.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 신비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신대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그 십자가에서 그 찢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내 동족을 찢어 죽인 그놈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배제와 포용이에요. 배제와 포용.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에 내용 더 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전도회가 정말 이런 주님의 심정을 알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안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갈라짐이 있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편을 만들고, 예? 험담을 하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 다 부족하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렇겠죠. 이해하면 되고 오해하면 같이 가서 풀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서로 어떻게 더 끌어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렇게 진짜 세상에 상처받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 걔네들, 여러분 그 누가 어떻게 뭐로 그런 찢긴 마음을 뭐 돈으로 보상하겠습니까? 뭐로 하겠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겠죠.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늘 그런 주님의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전도회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